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오늘 이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22절부터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두 번째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생활 습관을 바꿔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귀를 따라 살면 안 돼.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속사람은 바뀌었고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 내 가치관과 습관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면서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 이게 교회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역사는 주 전과 주 후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전, 주 전, 예수님 오신 후, 주 후. 우리 인생도 주 전과 주 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졌는가? 내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가? 내 습관의 변화가 있는가? 내 언어 생활의 변화가 있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난주에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 힘써 지켜라, 이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4절까지지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5절부터 5장 20절까지 해서 생활 습관을 바꿔라 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쭉 이야기하는 것을 다 읽고 설명하기에는 벅차고 핵심만 12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메모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될 과제들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띄워 읽어보세요. 시작.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자, 여러분, 거짓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은 버려져야 합니다. 아멘. 거짓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이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 거짓말하는 습관 버리게 하옵소서. 늘 진실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게 우리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거짓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분을 내어도 속히 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바꿔야 될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욱 하는 게 습관이 된 분들, 분을 내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을 내는 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분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보면 분을 낼 수 있어. 분을 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을 낼 수 있잖아요. 분을 내라는 거 아닙니다. 분을 낼 수 있어. 냈을 때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분을 내면 제일 좋은 건 분을 안 내는 거야. 근데 아직 훈련이 덜 돼서 분을 낼 수 있어. 그런데 그 분을 냈을 때 오래 가지 말고 해를 넘기지 말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해지기 전에 풀어라. 왜냐하면
이 분을 빨리 풀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라는 거예요. 하룻밤 지나는데 분을 풀지 않죠? 그럼 별것도 아닌 문제로 다투고 분을 냈는데 하룻밤 지나는 가운데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골이 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화해하라고, 빨리 분을 풀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와 아직도 싸웠는데, 말다툼을 했는데,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데 화해하지 않았다? 오늘 설교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이 먼저 화해를 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 내미는 분이 이기는 거예요. 한 번 삐지면 막 일주일씩 말도 않고 막 이러지 말고, 부부간에도 싸워놓고 일주일씩 말 않고 막 아니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러지 말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화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도적질하지 말고, 같이요, 도적질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여 도움을 주는 삶을 살라. 여러분, 도적질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아유, 나는 목사님, 난 도적질 안 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의 집에 가서 또는 남의 가게 가서 몰래 물건을 갖고 오는 것만 도적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남의 물건을 갖고 오는 것도 도적질이지만,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어떤 시간을 약속하고 시간을 어기는 것도 그 사람이 시간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시간은 금이라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상대는 시간을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 나와 있는데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남의 시간을 도적질하면 안 돼요. 아멘. 저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을 도적질을 하지 말자. 시간이 나무 돌아서 여기 오는 분들이 없잖아요. 다 바쁘게 살잖아. 그런데 원근 각처에서 예배 드리러 이 교회까지 오시는데 이 설교 시간에 제가 헛소리하고 앉았으면, 드라마 얘기는 하고 앉았고 내 개인 얘기는 하고 앉았고, 여러분이 뭐 내 역사를 들으려고 내 뭐 세상적인 지식을 들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온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원근각처에 오셨는데 그냥 에이 오늘 공연이 와 앉았다 간다 이런 소리는 듣지 않자. 그 시간 도적질하는 거다. 성도님들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 도적질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은 지키십시오. 그리고 사람 붙잡고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도적질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즘은 모든 게 다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 마땅히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불을 하지 않고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막 쓰는 것도 도적질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은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도적질 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성실하게 일하라. 이 말은요, 뭐냐면 내가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아. 귀찮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일은 하지 않고 부모 형제에게 붙어서 사는 사람들, 이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맨날 구걸하며 사는 사람, 이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고, 근데 이게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일을 안 넣는다는 거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뭐 교회들 가서 좀만 도와주십시오 하면 뭐 5,000원, 10,000원 막 이리 주니까 그거 수금하러 다녀요. 수금하러. 이게 바로 도적질인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어.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도움 받아야 돼. 도움 받는 것도 성숙함이에요. 도움 받아야 될 상황은 도움 받으십시오.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서 일어나서 나도 돕는 자의 자리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남에게 얹혀 살고 남의 도움 받고 사는 것, 이건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하게 살면서 부지런히 벌어서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도적질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서 도움을 주는 삶을 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거룩하고 덕스럽고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해라. 우리가 바꿔야 될 생활의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어 생활의 변화입니다. 나쁜 말은 하지 마십시다. 아멘. 나쁜 말을 하지 마십시다. 쌍스러운 말도 하지 마십시다. 은혜로운 말, 거룩한 말, 덕스러운 말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미인대칭하고 비비불 하지 말자. 미인대칭이 뭡니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이것은 해야 하는 거야. 항상 먼저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 걸고 먼저 칭찬하고 이게 우리 습관이 돼야 돼요. 비비불은 하지 말아야 돼.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미인대칭하고 비비불 하지 말자. 가정에서도 이거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간에도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고 먼저 얼굴 마주치면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화하고 먼저 칭찬하고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 전에도 우리 교역자 수련회 가서 길을 이렇게 걷는데 외국인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해. 파이 하고 막 인사하고 처음 보는데 또 사람들은 저 사람 나 좋아하나? 이 착각하지 마. 그냥 인사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얼굴 마주치면 인상 써. 왜 째려봐? 이게 우리 문화가 이건 좀 바뀌어야 돼. 우리 먼저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화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미소를 썩히지 말고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가 먼 산 쳐다보고 있어. 그러지 말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와서 특별히 교회 여기 왔으면 처음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아니요. 처음 봤더라도 남은 아니야. 우리 한 몸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얼굴 마주치면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미소 짓고 아이고 평안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자기 이름 먼저 얘기할 수 있죠. 저 이행규 목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뭐 이름 모르면 아는 척 하지 말고 혹 이름이 어떻게 돼 물어봐도 돼요. 그렇게 미인대칭 합시다. 대신 비비불은 하지 말아야 돼.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옳지 않아. 어떻게든지 거룩하고 덕스럽고 그런 언어 생활. 아멘. 은혜로운 언어 생활. 여러분들은 뭐 쌍스러운 말은 안 하시죠? 근데 이런 말은 해.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언제나 틀린 말은 안 해. 맞는 말만 해. 근데 맞는 말만 해도 상대가 기분 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핵심은 거룩하고 덕스럽고 은혜로워야 돼. 맞는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은혜되고 기분이 좋아야지 맞는 말만 해 그러는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고 묘해지면 이거는 덕스러운 언어 생활은 아니에요. 말의 톤, 말하는 표정, 말하는 자세 이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훈련. 어떻게든지 여러분 내가 말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도록 행복하도록 그런 언어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보고 자꾸 연습하시고요. 여러분 봐요. 멋있습니다도 야 정말 멋있어요. 아름다우세요. 이런 아름다워요. 이러면 내용은 틀린 말 아닌데 태도나 액센트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라고. 연습을. 아멘입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쏟아 부어놓고 나는 뒤끝 없어. 지는 뒤끝 없는데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상처받거든. 뒤끝 없다고 해놓고 막 쏟아 부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와서 또 막 얘기하면 멘붕이 온다고. 멘붕이. 그러므로 우리 언어 생활의 습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섯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의 이런 언행이 우리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걸까, 우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를 생각하면서 살자고요. 아멘입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양은 이렇게 해놓고 찬양 끝나자마자 이상한 짓 하면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아. 말로는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 노래해놓고 찬양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해놓고 말도 행동도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찬양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시작.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참 현대인들이 불쌍해요. 사실 알고 보면 꽤 괜찮아 보여도요, 참 문제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합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 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자고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시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막 이렇게 우습게 여겨요. 그거는 우리가 바꿔야 될 삶의 습관인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추한 언행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세속적인 가치와 이런 언어 생활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런 거는요, 이 음담패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담패설 이런 얘기 않는 거예요.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거룩한 말, 좋은 말, 덕스러운 은혜로운 말, 영적인 말, 우리 언어 생활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면 막 향기가 나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요. 향기 나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어둠의 일은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자. 마귀 자녀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 이게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홉 번째, 시작.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라. 우선순위. 오늘날 너무 바빠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이제는요, 먼저 구할 게 있잖아요. 꼭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걸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시간을 아낄 수, 엑사고라죠. 시간을 사라 이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열 번째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우리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술 취해서 술에 이끌리거나 세상 것에 이끌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과 감사와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라. 영적인 언어, 천국의 언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런 입술이 열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이런 영적인 언어, 천국 언어가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하나를 주었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하나도 줄 수 없는 형편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못 갚아도 주님이 나에게 대신 갚아주신다.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에게 도저히 진짜 막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의 리더십을 따라주고 순종해라. 그러면 왜? 모든 걸 죽게 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적용점을 얘기할게요. 우리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경조사 문제가 있잖아. 경조사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기본이죠. 내가 어떤 아이들 돌이 됐든 결혼이 됐든 부모님의 어떤 장례가 됐든 이래서 내가 성도님들에게 받은 거가 있다면 이거는 꼭 메모했다가 꼭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나는 받았는데 못 갚을 수도 있어. 또는 못 갚고 이사 갈 수도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내가 가봤자 오지도 않을 사람, 또 나중에 이거 따지면 복잡해져요. 그 사람이 내게 못 갚아도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갚아줄 줄로 믿고 우리는 할도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본은 내가 받은 것은 기억했다가 반드시 갚아라. 아멘. 예를 들어서 5만 원 받았다면 나도 5만 원은 갚아야지. 정 어려우면 어쩔 수 없고.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이게 난처해. 목회자도 난처해. 저분은 잘 다니지를 않아. 갈 수 있는데도 안 가. 그래 놓고 자기가 뭔 일이 있을 때는 오기를 원해. 그러면 참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은 주고받는 거지만 못한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 말은 주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아멘, 주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우리가 할도리는 하자.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줄 알아요. 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떤 분들은 모든 분을 다 챙겨. 하여튼 애들 100일 돌까지 막 챙기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정작 자기가 받을 때는 부담 갖는다고 얘기도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 참 고맙지요. 근데 참 이제는 좀 알아서 하세요. 참 이게 봐요, 장로라는 이름 때문에, 권사라는 이름 때문에 막 600여 명 되는 거 다 쫓아다니면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교구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 교구별로는 꼭 챙기고 좀 이렇게.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하지 말라고도 못하고 다 하라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알아서 하시옵소서. 단 주님이 갚아줄 걸로 믿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교회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계 열방을 살릴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같이 어울리면서 봉사도 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교제도 하고 이러면서 나를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다듬어 가고 참어 가고 그러면서 견디고 그러면서 내 인격을 성숙시키고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걸로 끝나지 말고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앞에서도 웃으면서 대화할 줄 아는 것도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내 생활 습관을 일일이 돌아보셔야 돼. 그 다음 주에는 말이에요,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 조금이라도 성숙해진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